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지혜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누가 뭐래도 솔로몬이겠지요. 열왕기상 3장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아서 그와 같은 사람이 그보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은 뛰어난 통치력과 외교력으로 그 지혜를 과시했으며 열왕기상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두 창녀의 재판 이야기나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그 지혜의 사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지혜문학 3권 가운데 2권을 저술한 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동부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은 성서 기록뿐 아니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남쪽으로는 홍해의 항구를 건설하여 지중해 연안과 홍해 연안을 연결하는 중간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또 주변국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탄탄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국내적으로는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려 20년에 걸쳐 건축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동시에 하늘의 지혜를 땅의 지혜로 타락시켜버린 가장 어리석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강제노역을 제도화하여 국가의 부는 창출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며 신음해야 했고 부족 공동체를 과세 지역으로 재편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그저 많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막대한 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6절부터를 보면 솔로몬은 애굽의 말들을 구입하여 마병을 조직했고 또 11장을 보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이 규정하는 왕의 금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사항을 규정합니다. 첫 번째, 왕은 군마, 즉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집트의 특산물로서 군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의 경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많이 있으면 왕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왕은 자기의 것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라 곳곳이 부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그의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금령을 모두 완벽하게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종교가 왕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솔로몬이 설교와 기도와 축복까지 다 하고 제사도 직접 주관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 그 위기를 감지한 예언자들이 나타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까지 이스라엘 왕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 예언자 나단이 감히 왕 앞에 서서 밧세바와의 죄악을 정면으로 지적할 정도로 왕궁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왕궁 안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자처했기 때문에 왕을 칭찬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었겠지만 감히 왕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할 만한 진정한 성직자는 왕궁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조찬기도회에 가서 통치자를 위해 축복하여 환심을 사고 그래서 성전 예산을 많이 받아내고 덩달아 권력의 부스러기를 즐기기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왕권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제지할 만한 위기감지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절대 권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별 다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혜, 외교적 지혜, 처세술의 지혜, 문학적 지혜는 풍부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지혜를 그는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선한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지혜에서 선한 의지를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둘기의 순결함을 제거해 버린 뱀의 지혜이며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5절이 말하는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악마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으로 가봅시다.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악마의 지혜로 타락시키는 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남을 이기기 위해 동원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남을 이기기 위해 동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 교계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을 역임했고 교단연합기구의 대표회장도 역임하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9월 1일자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분은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30대 젊은 아들에게 세습하신 분인데 최근에 감리교 총회가 세습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그에 반대하기 위해 광고를 실은 것입니다. 원고지 30매 분량이나 되는 기고와 같은 성격의 글인데 그 제목은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입니다. 이 글은 시기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사울이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초점을 옮겨서 시기로 인해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시기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시기로 인해 교회 부흥이 저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3분의 2 정도를 써나간 후에야 이 글의 요지로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 세습을 반대하는데 그것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세습을 했고 다 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교인들이 결정하여 세습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 물러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잘해도 불편하고 못해도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아들이 후임을 맡으면 아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경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으므로 서로 힘이 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마가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끝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 빨리 기도하고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친절하게 권면하면서 끝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글이 나온 후에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는 영적 침해 수준의 발언이라 비판을 했고 이 교회증은 이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김동호 목사님은 본격적인 세습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고 그래서 지난 3주째 연일 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 대해 그분이 이미 기여해 온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부와 권력과 안정을 세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육신의 아버지를 믿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습을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그것이 옳다고 강변하는 그 목사님은 그 아들 목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더니 나이가 든 후에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려면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들을 버리지 못한 그 목사님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풍습이 생긴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권력과 명성을 믿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집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뿐만 아니라
교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득권이 세습되고 또 기득권의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언제 기득권의 종교였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민중의 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민들의 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교육시켜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세습한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세습할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상속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장하기를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의 말미에는 자신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오면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후임자가 잘해서 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 자신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이유가 자신의 시기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습하는 것도 시기심에서 온 것이고 세습을 반대하는 것도 시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못 앉아서 배가 아파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솔로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부패한 한국교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아질수록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닿을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갈수록 발전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갈수록 질식되어 가고 이 세상의 지혜, 처세의 지혜, 출세의 지혜, 경쟁에서 이기는 지혜, 시기심의 지혜는 갈수록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결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롭습니다. 평화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성서에서 평화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남을 누르거나 빼앗거나 모욕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을 시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지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지혜는 친절하고 온순합니다. 여기서 온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유페이세스는 합리적인 대화에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유는 좋다는 뜻이고 페이세스는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설득이 잘 된다. 합리적으로 말하면 잘 설득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합니다. 그것은 처세술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남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친절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음으로 인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친절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위에서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과연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에 속고 당하고 빼앗기고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뿐 우리가 그런다고 거기에 감동하지도 않고 우리의 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더더구나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진한 생각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순결하고 평화를 따르는 삶은 세상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투쟁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동원되어야 하는 뱀 같은 지혜는 이 세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분명히 이해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부터 순결하고 평화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단초를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공간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밤에 속한 사람과 낮에 속한 사람을 시간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깊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새벽 여명이 오기 전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로 그 여명 직전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미 낮이 온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처한 이곳이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여명 전에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어둠의 본질을 알고 그 어둠과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살되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싸워 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의 마지막 절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본문을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피스메이커들에 의해 평화 가운데 뿌려집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의 일꾼들에 의해 평화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그 싸움은 오직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의의 열매를 바라보며 평화 가운데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여명이 가깝습니다. 여기는 땅이지만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밤의 어둠을 꿰뚫고 땅에 살지만 순결하고 평화로운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오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에 살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지혜의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순결하고 평화로운 지혜,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한 지혜,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로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